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전의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왜 거절했는가, 그분을 왜 거부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초림에 관한 예언들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분의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당당한 모습으로서 왕으로서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또 외양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도저히 왕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서는. 그리고 그 당시의 선지자들도 초림과 재림을 알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사이에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재림하실 때 만원 왕관을 쓰고 오시는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 교회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면류관보다 앞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되어진 150가지 이상의 그 일들을 쉽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언들을 그분의 재림에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500가지가 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률이 895승분의 1, 그 정도의 확률이에요. 초림 때의 확률이 지수함수로 그 10에 158승분의 1. 그 초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림의 확률은 아주 컴퓨터가 고생할 거예요. 그거 계산해내줘도 확률을 갖다가 895승분의 1이면. 그런데 그 확률을 예수님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 우리는 로또 복권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확률에 목숨을 걸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았다, 미쳤다, 얼간이다, 별종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정상이라 이것이에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두 번의 오심에 대해서 교리를 구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잠깐 보죠. 야, 24절 맨 끝에 보면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 뒤에 26절에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초림 때에 나타나셨어요. 24절에서는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냐. 현재 시제죠. 28절 끝에서는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 계시니라, 나타나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서도 바울이 나타나심의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의롭게 이제 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속죄사역을 내가 완성해 놓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변호인이시면서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 시제하고 똑같은 거라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서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이것이요.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언제? 땅에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림과 재림은 교회 시대에서 분명히 분리가 되지만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칼로 자르듯이 베일 수가 없어요. 칼로 물베기예요. 왜?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이 완전히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모두가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초림은 우리의 혼의 구속을 위했지만은 특히 공중재림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한 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위한 것.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그냥 무쪽자르듯이 딱 분리시킨다.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왜? 그대로 왕을 기다리니까. 초림 때도 왕이고 재림 때도 왕으로 기다렸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를 놓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날짜를 규정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날짜를 정하라고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지. 날짜를 정하고 자꾸 그러다가 그날에 안 오면 또 실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아들도 모르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여기서 아들도 모르고 왜 이게 빠졌는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때를 묻는 제자들이 호기심을 그분께서 속시원히 풀어주시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그분의 승천을 바로 앞두기 직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성경학자들이 종말론 학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날짜를 계산해서 책을 발견해냈어요. 한 사람도 맞추지 못해. 다 틀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70째 주에 관해서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그분은 알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성취될 날짜를 확정 지으시진 않으셨어요. 그렇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깨어있는 성도라면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신실한 성도라면은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라면은 날짜를 규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 깜짝하세요. 이것이 불과 며칠 사이도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1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날짜로 여러분들 섣불리 내가 규정해놓고 사람들을 가르치자고 덤빈다든지 글 써서 어디다 부린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임박해 있다. 그 임박성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벌써 써먹었던 용어예요. AD 60년에서 68년 사이에 써먹었던 용어라고 벌써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것이 AD 60년에 68년 사이에 썼는데 지금 2018년이에요. 거의 2000년이 지금 다 오도록 그 간격이 임박성을 말하는 것이 임박하다 그 뜻이에요. 그분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임박하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지상왕국 이전에 저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통해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려고 오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지상재림 전에 우리를 대화자로부터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천천히라는 건 뭐냐 했어요. 이 땅의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유황시를 입장해서 이제 천년기간 이제 분명히 그 기간에 세워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왕국 이전에 재림을 하셔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주 안에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냈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그 주님의 천년왕국 통치 이전에 부활해야 돼요. 왜? 그들이 함께 천년 동안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지상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알곡으로부터 독보리를 불려내는 그 작업이 있을 거라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독보리 있죠. 지상왕국 천년왕국 이전에 분명히 일어난다 이것이. 지상왕국은 선포하기 전에 일어날 거라 이것이. 대환란이 끝나죠. 바로 천년왕국 세우는 거 아니야. 스칼에서 보면 약 7달 동안 청소 기간이 있어요. 오염된 지상을 청소하는 기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 알곡과 독보리 분리 작업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 있죠. 분리해내신다 이것이. 그리고 그때에 핵으로 다 오염된 이 지상을 갖다가 청소해내는 기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국도 그 능력을 가졌다니. 미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무장했을지라도 외과 스스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핵시설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폭격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땅속에다 가둔다고 수작을 벌이니까 이제 땅속에 있는 거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 작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그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단계가. 인간이 얕은 수를 부리고 잔꾀를 부리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쳐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필히 사탄이 결방을 당해서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상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이 깊은 구렁에 결박당해서 갇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갇히죠. 그 전에 이미 이 짐승이 갇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자기들이 땅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있어야 돼요. 왜?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일부만 그들이 살아남아서 지상왕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요.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때에 지상제라고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께서 오시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오세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오시고 보는 앞에서 특별히 그분을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거부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랬어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유일한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부활해서 홀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왕으로서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와 성도들을 군대로 대동하고 내려오세요.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이것이에요. 유다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홀로 오시질 않아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도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전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평화의 왕국을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쟁을 먼저 홀로 내려오신다 이것이. 자 이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다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래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공중으로 오셔요. 데살로니가서 이제 4장 14절이나 또 고린도서 15장 51절 그런 데 남아있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승천하시다 오신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셔요. 시내산을 거쳐갖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통로를 그대로 따라서 오세요. 그대로.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동편 문이 짓고 콘크리트를 완전히 막혀서 아무도 못 열어요. 한 번도 글로 입성해본 장군들이 없어요. 로마 장군 자체도. 예수님 오시면 동편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분이 입성하시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랍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과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는 휴거라고 말하죠. 랩처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랩처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재림이라고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모두 재림으로 표현이 되는 첫 번째 단계를 공중재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단계를 지상재림이라고도 구분해서 말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주님께 성령에서 끌려 올라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벌써 상급과 위협을 받죠. 혼인식을 올리죠. 이제 그리고 지상에서는 그 기간에 대환란이 펴지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자, 공중재림에는 누가 이제 해당이 되는가? 데살로니가서 4장을 봅니다.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랬어요. 조건이 붙었죠. 영어 대학까지 한번 보세요. For, if, we 그랬어요. 이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믿는다면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나면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느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회에서 재림 얘기 못하게 휴거 얘기 못하게 하고 입단 속으로 온다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완전히 죽은 교회. 그건 완전히 살아있으나 식물인간과 똑같은 교회라 이것이. 너무나도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우주를 오염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이분께서는 재림하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랬어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터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주를 오염시키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달에다가 우주정거장을 건설해놨어요. 지금 달에다가. 그리고 이 지구에 이 도넛 주머니에 턴널하는 UFO가 지금 기지를 하고 지하 문명이 이 지상의 문명보다 몇 배 더 지금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성에도 벌써 20, 30년 전에 UFO를 통해서 나사에서 지구인을 옮겨놨고 거기서 지하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해 갖고서 이미 벌써 기반을 구축해놨다. 이런 게 거기서 과학자를 이르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갖고 폭로내에 다 나와 있어요. 양심선언을 통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우주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정화시켜갖고 통치하신다. 영혼에 가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약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화되면 방법이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다 이것이. 자, 휴거는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내려가마 정신 차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광고하고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분이 의도한 계획된 시간 안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내가 본 일이 좀 있는데 내가 좀 이것 좀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내가 또 장사도 많이 해갖고 재미 좀 보고 오셔야 되는데
주님 너무하세요. 왜 빨리 오셨어요? 한결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같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그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경고에 경고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제 이름으로 하는 거 보는 것이죠. 그분이 원수들을 복수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까지 덮지 못하리라. 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겠지. 그분은 도둑같이 오시되 도둑은 자기가 올리는 것을 알지 않아요. 어느 집이 집으로 털러 가면 알리지 않고 가잖아요. 주인들은 모른다 이것이. 방심한 사이에 오는 거예요. 도둑은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가요. 그 집의 모든 것, 쓸데없는 헌옷꽃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빨래도둑돌이 있어요. 아세요? 빨래도둑돌.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빨래도둑돌이 있어요. 안양 그 짝에 가면은요,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렇게 껑충껑충 그냥 뛰어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옥상에다 널어놓은, 지붕에 널어놓은 거, 이거 걷어갖고 또 껑충 떼서 저거 걸러갖고, 뭉땅 다 남이 빨래내고 걷어가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뭐냐, 가난했다, 이거야, 그때. 근데 줘도 안 가져가지. 그 물통통 걸리는, 아무리 줘도 걷어가지고 안 되겠어. 그런 도둑이 다 있어요. 자, 도둑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귀중품만 털어가는 거예요.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좋은 옷, 아주 비싼 거, 그런 것만 털어가지고서 꿈을 거리질 않아요, 도둑은. 문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를만 이루면 즉시 떠나버려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공중제를 했을 때 그분의 성도들만 싹 뽑아갖고 챙기시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분께서 싹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재앙에 닥치든 알 바가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왜? 그분의 신분만을 싹 챙겨가지고 가니까. 그래갖고 공력 심판하시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올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대상이 된다. 아무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남편과 아내, 육신의 형제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 자매들, 친구, 직장 또 이 동료들 아주 냉혹하게 분리시킨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냉혹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그랬어요.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갖고 있다가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하시니라. 비참하죠. 냉혹하죠. 그리고 이 휴거 사건은, 공중들린 사건은 세계 어느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시간차가 없어요, 이것은. 지구 어느 쪽은 반대는 밤이겠고 어느 쪽은 낮이겠죠. 밤이고 낮이고 가르쳐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것이. 6,000년 지구 역사 6,000년 재창조된 지구 역사 6,000년 이래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외에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뇌성병력으로밖에 안 들린다 이거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변형되는 게 우리도. 그리고 주 안에서 무덤에 있던 자들, 몸이 일으켜지기 위해서는 혼과에게 셋째 하늘 올라왔어요. 예수님 보면 혼이 이제 쉬고 있는데 다 내려와서 다시 몸과 재결합을 해요. 화장을 해도 다 찾아내는 것이. 바다에다 뿌렸건 산에다 뿌렸건 관계없어요. 몸은 여기 다 결합돼 갖고 다 데리고 올라가세요. 변형된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나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 대환란과 교회가 관계가 없죠. 대환란은 야곱의 권한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휴거를 왜 이제 계획에 두셨느냐. 우리를 대환란으로부터 그분의 신부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대환란으로부터 이 셋째 하늘로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 피나는 대열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는가? 없으면 곤란해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유대인인데 폴란드 국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 신들러 리스트.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열차에 태웠어요. 그 사람이 명단에 없으면 안 태웠어요.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그러니까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세상 말로 말하면 운수 대통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스에서 벗어나서 피난했어요. 자, 그러면 지상재림 보죠.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단계인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지만은 처음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의 신성을 감추셨어요. 성육신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숨기시고 그분의 신성을 갖다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하를 그때 낮에는 거지 나사로의 집에 누이 동생들과 함께 누이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거지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밤에는 또 밤늦게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서 밤늦게를 기도하시고.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아니 랍비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죄인이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나 이거예요. 상상이 안 갔다 그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 틀림없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지각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설마 이분이 하나님일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자를 그는 선지자시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 이 소경보다도 못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의 광채들이 변화산에서처럼 이제 나타나기도 했지만 끝내 사람들을 거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라 이것이. 좀 살기만 좀 힘들었지. 그리고 정치가들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말겠다고 온갖 정치구호들을 외치다면서 대중을 선동하지라고. 또 유명한 대중은 또 그들을 따라서 아이고 이제 이 사람 찍어주면 이제 바뀌겠지. 왜인걸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그런데 이 세상과 배교한 교회가 모두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하늘의 군대와 함께 자신을 드러낼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상재림이에요 바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설교에서 예언하셨던 걸 성취시킬 거예요.
하늘에게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진작에 우리 메시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파별로 통곡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 스가랴서 12장 하반 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의 그 내용이라 이것이. 우리는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칼바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바로 그 동일한 문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동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을 떠나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을 것이에요. 초리 맞섰을 때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인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에 섞인 어린 나귀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 그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왕으로서 오시는 분을 소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맞이했어요. 종교 지도자는 끝까지 거부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은 복된 소망이에요. 이 복된 소망은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정결케.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몸과 혼과 영이 책망할 것이 없게끔 우리가 보존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할 장소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아주 불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장소에 있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을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처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의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회를 준비를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되는 것이요.